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어떻게 깨우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모세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세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 같습니다. 우리도 늘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80년이 걸립니다. 80년.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준비하고 교육시키고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라고 하면 애굽 왕의 그 바로죠. 바로의 명령으로 모두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암울한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자손이 점점 많아지자 그 바로 왕이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더 짐을 무겁게 합니다. 더 고역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인구가 줄 알았는데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조정합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일도 실패합니다.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잘 협조하지 않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바뀝니다. 같은 왕이 아니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왕이 세 번째 정책을 실행을 하는데 그 일이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인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사람은 그 아모세라고도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투트모세 1세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잘못 말한 게 있습니다. 아모스하고 투트모세 1세하고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투트모세 1세는 아모세의 손자입니다. 손자입니다. 제가 좀 잘못 헷갈려서 오래돼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투트모세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남자 아기면 히브리 남자 아기면은 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던져 죽이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를 강에 던져서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참 슬픈 얘기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그다음에 공포스럽고 그런 세상인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그 아내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둘 다 레위인인데 이 아므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곱의 12아들을 아시죠? 그 넷째가 이제 레위인데 그 레위의 손자가 아므람입니다. 그 아들이 고핫이고 아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핫이고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져보면은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4대 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 이름의 뜻이 아므람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고귀하다, 높임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 두 분이 잘 그 삶을 사셨을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렇죠? 요게 답니다. 나온 게 이제 뒤에 잠깐 언급이 되고 요 내용이 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염평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을 하셨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인데 여러분도 유명해서 어쩌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를 한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앞부분만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정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저기까지만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 찾아서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가사가 좋습니다. 왜 바로는 그냥 굳이 아이들 그냥 죽이면 될 텐데 왜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왜 그랬을까? 왜 죽이는 방법을 나일강을 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고대 이집트 문서들을 보면은 그 나일강의 신이 하피라는 신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의 신 하피는 무엇과 이제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일강이 얼마나 범람하는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조금만 범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땅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너무 많이 범람을 하면은 홍수가 지는 것이고 적당히 나일강이 범람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피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피 신에게 적당히 범람케 해달라고. 이제 그 범람하는 것이 하피가 이게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집트의 농사는 이집트의 풍요로움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이 하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피에게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문서에 보면 하피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왜? 풍요를 위해서. 투투모세 1세가 왜 강에다 던지라고 했을까요? 이게 일석이조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인들을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제물로 바쳐서 풍요도 기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은 그 끔찍한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몰렉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몰렉 제사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가나안의 그 풍습을 쫓아서 몰렉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불 속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많이 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강에다가 바칠까요? 던질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강에 던집니다. 왜? 잘 살고 싶어서, 풍요롭게 되고 싶어서.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던집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강에다가 던집니다. 그 나일강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 하면 부요함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한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안심이 되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는 것 같고 돈 자체가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 핵심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을 던집니다. 자기의 자식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공부를 잘하라고 그럴까요?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져서 뭐 하려고? 돈 잘 벌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공부 잘하는 잘 시키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해가면서 모든 준비를 다 시킵니다. 바다에 강에다가 자기 자식을 던지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풍요의 신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진짜 구원을 주시는 것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신앙은 여유가 생기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확립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릴 때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래야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그냥 시도 없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게 그 아들만을 위합니까? 저기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를 위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식, 장구하리라 하는 것은 안식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안식을 얘기합니다. 구원입니다, 그게.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고, 틈만 나면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신앙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준비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시켜야 됩니다. 모세도 나중에 왕궁에 들어가서 엄청난 공부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특별히 이제 뛰어났던 것이 수학이 굉장히 발전이 돼 있었고, 수학, 철학, 그 다음에 천문학 같은 것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 모세가 잘했던 게 수학과 천문학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모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특별히 그 요게벳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게벳이 어떻게 그 아들 모세를 교육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 여기는 안 나오는데 뒤에 나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그리고 여자 이름이 요게벳인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모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여자아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보다 한 10살 정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둘째도 모세가 아닙니다. 둘째가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몇 살 차이일까요? 3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구절을 잘 보십시오.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그 여자가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아들을 숨깁니다. 3달 동안 숨겼습니다. 부모가 그렇죠. 자기 자식 보면 무조건 예쁩니다. 못생겨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뭐 징징거려도 예쁘고, 어릴 때는 그거 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게 자식입니다. 근데 이 잘생긴 것을 보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아이를 낳았는데 야, 이놈 진짜 잘생겼네. 장군감이네. 그래서 숨겼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야, 이거 외모가 보통이 아닌데 너무 아까워. 죽이려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그래서 안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이 잘생긴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성경에서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근데 이게 아름답다, 잘생겼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아주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완벽했더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갓난아기 내적인 모습을 그 엄마가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뭘 봤다는 걸까요? 요게벳이 이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고 살려줬다는데 죽이지 않고 숨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그랬다는 걸까요?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도 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놀라운 얘기들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 그리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그 노아,
그리고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런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야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저 23절을 보십시오. 그 믿음장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는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 이름 그 자체로 나오지 않고 저기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가, 믿음의 그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의 선조로 모세의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은,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긴 것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여기는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토브가 잘생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약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니까 신약이라서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쁘긴 이쁜데 세련되게 이쁜 걸 얘기합니다. 도시적인. 그래서 모세는 그 생김새가 도시남입니다. 도시남. 그 갓난 아이 태어난 얘기를 뭘 보고 도시남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게 왜 도시남이라고 하냐면 그 뜻이 뭔가 하면 잘 훈련을 받고 잘 교육을 받았다. 농촌에서 아무렇게 큰 것이 아니고 잘 훈련을 받은 뭐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갓난아기가 무슨 교육을 받았다고 그 얼굴에 그게 쓰여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부모는 이 아이가 교육을 잘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뜻일까요?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야, 이게 도대체 아름다움이 도대체 뭐 아름다운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힌트를 하나 더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죠? 앞에서는 모세가 아니고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아름답다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그게 왜 믿음의 행위인가? 믿음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얼마나 말씀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믿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합니다.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건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것은 이 좋았다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약속의 성취. 이 아름답다, 좋았다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계획과 구원의 그 성취를 계획하심을 보시고 좋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게벳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를 이 아이를 통해서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본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창세기에 보면 15장에 보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계획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결국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본향을 찾는 믿음입니다. 본향을 찾는 믿음.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성이 뭘까요? 새 예루살렘 성, 저 천국, 우리 본향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채찍을 맞고 학대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궁핍을 당하고 환난과 괴로움을 당해도 세상이 감당 못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아므람과 요게벳이 가졌습니다. 이게 모세를 모세답게 키운 요게벳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장 넘겨주십시오. 요게벳이 했던 것은 이 신앙으로 모세를 키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뭘로 어떻게 키우시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성취, 말씀으로 키우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내가 아이들한테 세상을 취하라고 할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취하라고 그럴 겁니다. 아이들에게. 내 마음이 영원한 나라에 있으면 그 영원한 나라를 취하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 아직 가치관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자기가 선택해야지, 아이들도 생각이 있는데 강요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악해서 본래 악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건 커서 어른이건 상관이 없이 절대로 선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한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선한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철이 들면 자기가 찾아가겠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혼자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철이 들면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머리가 커지면 그때 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다음에 신앙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갑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애들이 머리가 크면 받아들입니까? 안 됩니다. 지금 급한 것은 공부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선순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보호기간이 필요합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시키는데 3개월 동안 분리를 시킵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그때가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나이가 굉장히 클 때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붙들고 보호하고 세상과 차단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입시키고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게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아져야 됩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서도 이제 저 아내랑 가끔 그 문제로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나는 아니야, 이제 세상으로 보낼 때 됐어.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언제 그 세상으로 가는 일이 일어납니까? 왕궁으로 가는 일이 젖을 떼고 나서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게벳의 교육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으로 첫 번째가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게벳의 교육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정체성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인지 아니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제3지대 아이가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압니다. 나는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목적이라고 하지 않죠. 의사가 돼야 돼. 건축가가 돼야 돼. 그건 목적으로 삼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포들 보면 외국에 가서 이제 1세대가 지나면 2세대가 가면 한국을 잊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친척들도 꽤 많이 있는데 다 그 2세는 한국말을 못합니다. 한 명만 빼고. 특히 이제 잘 사는 나라로 가면 더더욱 그 나라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한국 사람보다는 미국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남들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지금 왕자로 있습니다.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집트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그 천한 노예 계급인 히브리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집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기가 막힌 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 너무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무나 잘 알았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비천한 노예의 삶을 히브리 사람으로 천대받는 삶을 더 좋아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게벳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벳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사장에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길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그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8일이 지났는데 할례 받을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십보라가 너무 놀래가지고 십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아무튼 그 십보라가 너무 놀래갖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 아들의 표피를 자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 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모세는 분명히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 부모가. 그 서슬이 퍼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아들 모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언젠가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세상 사람과 다르게 키운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십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키우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키우십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달라.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거보다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게 어떠한 유효한 믿음의 증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존재가, 그 아이덴티티가 떠나질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유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부모에게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책임을 지고 이 아이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돈 좀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가르치십시오. 그걸 제일 먼저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키우십시오. 세 번째, 요게벳이 무엇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자지러지게 막 크게 더 울고 이제는 더 동네에서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어쩌면 밖에서 사람들이 순찰자가 돌아다니면서 혹시 아이가 있나? 이렇게 돌아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요게벳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 파피루스,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갈대 상자. 이것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세에게 주는 평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요게벳이 한 게 있습니다. 모세를 방주에 태웠습니다. 이 방주라고 왜 이걸 갈대상자인데 방주라고 할까요? 이게 물에 뜰 수 있는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 안에 역청을 바르고 해서 가라앉지 않게 합니다. 성경에서 딱 두 번 그 테바가 그런데 이 단어가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이 테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갈대 상자가 대바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갈대 상자는 방주입니다. 방주. 요게벳이 했던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혼란 일으키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분명한 뜻을 보았기 때문에 요게벳은 움직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듭니다.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이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믿음은 기도하게 하고 믿음은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듭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방주가 여기 나옵니다. 요게벳뿐만 아니고 또 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주가 뜻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끝까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일의 성취로의 우리에 대한 초대입니다. 너도 동참하라. 방주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 잠김으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방주이고 그걸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방주가 지금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들이 아니고 아무리 마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런 걸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 방주에 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거 알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것 같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방주 만드는 일은 안 합니다. 방주 만드는 일은 안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방주에 들어가길 원치를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시 문이 닫힐까봐? 방주 문이 닫히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못 나갈까봐? 단절될까봐? 그래서 방주 밖으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세상과 끊어질까봐? 두려움에 발을 걸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의 모든 것을 거기 다 겁니다. 완전히 모세를 거기에 맡깁니다. 앞에 제가 동영상 그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보셨죠? 방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만이 안전합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방주가 갈대 상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요게벳은 3달 동안 모세를 숨기다가 그리고 모세를 방주에 태웁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 방주에 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방주 밖에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갈대상자 안에 있는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합니다. 이 여자 이름이 하셉수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희한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는 사실 애굽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 인과관계가 바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셉수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녀 예수 믿게 하십시오.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게 방주에 태우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자녀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